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전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깨어있으나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의 힘을 돋우어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천성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천성교회가 마지막 전 하나님께서 종말에 일곱 금초대 교회로 세워서 이기는 자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특별히 세우셨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마지막 환난 날에 하나님이 쓰실 그의 종들이고 또 남정과 여정들을 세워가지고 환난 날에 이렇게 세워서 쓰실 것을 아주 분명히 이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알고 깨닫고 있는데, 여러분이 일곱 금초대 교회에 속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거죠. 금년 한 해만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고 이 천성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여러분이 계속 함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냐라는 거죠. 금년 한 해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신앙 목표로 주신 것이 매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주셨고 수요 예배 주고 금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주시는 말씀이 아주 더 깊이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금년도 신앙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깨어서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이렇게 뭐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금주에 52주 동안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 주신 것을 깨달은 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이 나에게 아주 생명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신앙 목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과연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진짜 남아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나의 구호로 여기고 그냥 말씀으로 끼어서 항상 기도하자, 뭐 이것이 그냥 구호로만 여기는 것이냐, 그냥 한두 주는 관심을 갖다가 뭐 잊어버리고 오늘날까지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관념적으로 어떤 뭐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들어왔느냐, 실상 아주 믿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아주 받았느냐, 이거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결산을 하라는 거죠. 금년도 마지막 예배로 주시는 그 말씀이 네가 아주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인 사대교회에 속한 자로 이거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사대교회가 아니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금초대 교회인 천정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죠. 그렇죠? 이 천정 이
교회는 여러분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곱 금초대 교회로 세워서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교회가 딱 각각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로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아주 그렇게 세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이 말씀은 여러분이 다 이미 다 말씀을 다 드리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들었다는 것으로 끝나버린 거지, 그것이 실상은 어떠냐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아주 죽었다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주님의 그 심정을, 주님의 마음을 아주 깨달으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그 1절에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 내가 네 모든 행위를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또 말씀을 주셨으니까 주님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의 그 심령 상태를 이렇게 보고 진짜 뭔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져야죠. 그죠? 금년 한 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쭉 했는데 그냥 아무 거기 뭐 이렇게 믿음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이것이 주님이 보실 때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더라고요. 이거는 칭찬이 아니고 책망이죠. 책망이다.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그죠?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 살아있는 말씀 우리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하고 요동치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그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속에 아주 영양분이 돼가지고 아주 살과 피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영적인 살과 피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자라나게 하는 건데, 자라나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이 앞에 난이 있고 있다 하지만 자라나는 것이 커지지 않습니까? 커지고 보이지 않는 꽃이 피고 뭐 한단 말이에요.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자라난다는 것은 외적인 것으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 그죠? 말씀을 받은 것이 자라났다는 표가 외적인 것으로. 그죠? 그 말씀을 가졌다면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언가를 가지고 그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나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뭔가 아주 결단하고 아주 끊어질 거는 끊어지고 아주 잘못된 거는 바로 세워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딱 세워졌어. 뭔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우리의 삶이 나는 뭐 앞으로 뭐 몇십 년 남았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정하신 그 때는 딱 정해진 거예요. 그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딱 쓸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이게 주시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오늘 우리 교회에 나타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일곱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는 그 주님. 일곱 금초대의 머리가 되시고 일곱 금초대 교회에 계신 그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금초대 교회인 사대교회에 네가 죽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아주 회개하지 않으면은 뭐 도둑같이 온다. 이런 말이 뒤에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뭐 지옥 가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되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냐? 뭐 잘못된 교회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금초대 교회 다니는 주님은 그냥 뭐 폼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아주 일곱 금초대 교회에서 일하시는다. 일하시기 위해서 다니시는 것은 그냥 뒷짐지고 놀고 구경하기 위한 장이 아니라 일하신다라는 거죠. 무슨 일하시느냐?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을 끝까지 아주 잘못된 거는 회개시키고 아주 깨우쳐주고 하여튼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주 승리하게 해서 주님이 보여준 그 영광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기까지 아주 이끌어가는 것이 일곱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는 아주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사대교회에 나타났다.
그러면 내가 금년도 한 해 지금까지 아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나 아주 죽었다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 주시는 말씀이 내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를 주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아주 살아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뭔가 아주 새롭게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계신구나. 뭐 이렇게 여러분이 아주 믿음으로 받아서 거기에 합당한 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대교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으나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아주 도둑같이 이렇게 오신다는 것은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게 그 금초대 교회 다니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에 나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해당되니까 주님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 주려고 이렇게 계시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일곱 금초대 교회에 나타나신 그 주님이 지금 어디 일곱 영을 붙잡고 있고 아주 일곱 별을 아주 붙잡고 일곱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는 그 주님이 바로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다. 이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깨닫고 이제 말씀으로 좀 이렇게 새겨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먼저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려 했는데 일곱 금초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일곱 영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고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다. 일곱 금초에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신 이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아주 전체적인 이 전체적인 것을 아주 딱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딱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먼저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일곱 금초대 교회인 우리 천정교회에 사대교회에 계신 그 주님이 아주 일곱 영을 가지고 계시면서 일곱 영을 주시는 일곱 영을 부어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일곱 금초대 교회에 아주 그 신앙까지 이렇게 올라선 자들. 일곱 금초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전혀 알지도 못한 그런 자들은 일곱 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서머나 교회로 서머나 교회에서 버가모 교회에서 아주 도아디라 교회에서 그다음에 사대교회로 왔죠. 그죠?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가 딱 되지면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로 올라가고 서머나 교회에서 말씀 주신 걸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면 버가모 교회로 올려 주셔서 버가모 교회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대교회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런 자들에게 지금 일곱 영을 부어 주시는 거지. 우리 교회가 금년 한 해 동안 계속 말씀하여 주셔가지고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진리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주 고차원적인 그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곱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일곱 영, 2장 17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2장 18절에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2장 18절의 말씀을 이미 일곱 영을 부어주시는 거로 여러분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령 받은 거는 사도행전 2장 17절이고 2장 18절은 또다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아주 내 영을 부어줘서 예언하게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어서 19절, 20절, 21절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환난 날이 있게 될 때에 예언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내가 내 남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줘서 예언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일곱 영이라는 거죠. 일곱 영을 부어주니까 남종 여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남종 여종이 되니까 일곱 영을 부어주는 겁니까? 일곱 영을 부어주니까 남종 여종이 되는 겁니까? 남종 여종이니까 일곱 영을 부어주는 겁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뜻인지.
18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18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뭐 찾아볼 건 없고, 그죠? 이미 뭐 한두 번 여러분이 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줘서 예언하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아니, 남종과 여종이 대줘야 뭐 부어줄지 뭐 하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덜 부어줘가지고 하라.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남종과 여종의 위치에 있느냐. 이거지, 지금. 순서가 뭔지를 여러분이 먼저 뭐가 돼야 된다는 순서라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그죠? 남종과 여종이 먼저 되어져야 일곱 영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그냥 일곱 영 주시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이 그만큼 그런 직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종과 여종이 되지 않으면 일곱 영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남종 여종은 환난 날에 예언하는 사역하는 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남종 여종은, 그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 예언 사역하는 남종 여종이 아니더라도 물론 아주 순교하는 자들을 아주 종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순교하는 자들에게도 일곱 영을 부어줘가지고 순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예언하는 측면에서는 남종과 여종이 먼저 되어진 다음에 내 영을 부어준다는데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 쭉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대교회에 일곱 영을 가지신 그 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사대교회가 벌써 뭐와 관계되느냐? 남종과 여종과 관계된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남종 여종은 이미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과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는 이기는 자, 즉 환난 날에 서실 남종과 여종을 배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일곱 금초대가 교회가 아닌 일반 교회는 일곱 영을 부어주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일곱 영을 가지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일곱 영을 부어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 때는 일곱 영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두 영만 관계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함을 받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6장에서 분명히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하게 아주 스데반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스데반만은 세 영으로 충만하고 네 영으로 충만하고 다섯 영으로 여섯 영으로 일곱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순교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에게만 특별히 아주 성령으로 7번 충만하게 해서 순교시켜 주셨고 그 나머지 6 집사들은 아주 두 영으로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충만함 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은 아주 순교자의 아주 표고 아주 환난 날의 종으로 쓰임 받을 것을 계시했는데 그들에게 일곱 영을 아주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 교회에 계신 그 주님은 일곱 영을 아주 부어 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아주 사대 교회에 아주 일곱 영을 가지고 나타나신 주님은 그냥 구경시키려고 나는 이렇게 가지고 있어 이렇게 구경시키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사대 교회가 아주 일곱 영과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누구와 관계했다는 사대교회 누구와 관계했다는 겁니까? 사대교회는 사대교회 사자가 있고 사대교회 아주 속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일곱 금초대 교회니까 어떤 자를 세운다는 겁니까? 이기는 자를 세우는 거죠, 그죠? 이기는 자는 앞으로 남종과 여종이 될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대교회 일곱 영을 가지고 나오신 그렇게 나타나신 주님은 무엇을 계시하느냐? 아주 딱 이렇게 나오는 맥이 아주 딱 잡혀지는 거예요. 무슨 영적인 맥으로 딱 이렇게 되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그 주님은 일반 교회에 있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아주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에 계신 그 주님은 재림하실 주님이고 일반적인 교회는 재림하실 주님이 아니고 그냥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금초대 교회인 사다교회에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죽었고 하나님 앞에 아주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얘기하지 않으면
아주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뭔가 사대교회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일곱 검초대 교회 다니시는 그 주님이 끝까지 약간 일곱 검초대 교회에서 일하시는데 일하시는 거는 검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아주 회개시키고 아주 끝까지 아주 깨우쳐 가지고 하여튼 믿음으로 아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검초대 교회에 아주 일곱 명으로 아주 가지신 그분으로 나타나서 그들 앞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아주 일곱 명을 부어줘 가지고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임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일곱 별을 가지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죠? 사대교회에 나타나셨는데 일곱 별은 하나님의 종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이미 1장 1절에 그의 종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금초대 교회의 사자이고 환난날에 사역할 아주 하나님의 남녀 종들이라는 거죠. 사대교회 종들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일곱 별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은 일곱 별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곱 별은 이미 가지고 나타나셨으니까 일곱 별은 이미 실존하고 있는 거죠. 실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일곱 별은 그의 종들이 그의 종들이니까 숫자적으로 따진다면 일곱 명만 있습니까? 그의 종이? 아니죠. 그죠? 많은 수를 가리켜 가지고 아주 일곱 별이라고 통칭하는 거예요. 그죠? 일곱 별인 하나님의 종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그러면 일곱 별은 넘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주님이 붙잡고 있는 가운데서 주님이 붙잡고 있는 데서 넘어졌다면 주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아주 세우시는 것도 주님이 소관이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종이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그 손을 놓지 않으면 다시 일으켜지는 거예요. 다시 쓰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 주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의 별이 넘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죽어져 가고 있는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일곱 별을 가지신 주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별이 넘어졌으면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고 죽어져 가는 아주 가는 별이 있으면 살리시는 그 분이 바로 일곱 별을 가지신 주님이라는 것으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 심령 상태를 먼저 체크해서 내가 주님이 책망하시는 대로 내가 아주 식상은 아주 죽은 자 내가 금초대 교회에 소속된 자니까 아주 살아있지만은 주님 보실 때는 식상은 죽었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지 왜 그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된 것은 나로 하여금 아주 죽었으니까 버려버릴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서 오늘 말씀을 받으면 다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일하시는데 아주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수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일곱 별과 아주 일곱 년과 일곱 별을 붙잡고 나타나는 것은 1절 이후에 이미 사대교회 3장 1절 이후에 사대교회에 전개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조치를 취하려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1절, 2절, 3절, 4절, 5절에 그와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해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일곱 별을 가지고 일곱 영을 가지고 일곱 별을 가지고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것은 일곱 영을 아주 부어주기 위한 것인데 그 대상이 바로 뭐냐? 현재 조직교회 일반적인 교직교회에 있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아니라 환난날에 서실 하나님의 남종 여종들 곧 그의 종들 즉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사대교회에 속한 아주 그 속한 자들에게 일곱 영을 부어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일곱 영과 일곱 영을 이렇게 부어줘가지고 그 일곱 영의 능력으로 그 남종과 여종으로 능력 있는 아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아주 일곱 영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하게 하고 지혜도 일곱 영의 아주 지혜로 말하게 하고 능력도 일곱 영의 능력으로 아주 이렇게 하고
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세계도 아주 일곱 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서 전부 다 어떤 일곱 영으로 다 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하셔서 결국은 승리로 이기게 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일곱 뼈를 붙잡고 나타나신 것은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 그 종이 아주 넘어져 있거나 죽어져 가고 있거나 아주 제멋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가 있으면 주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바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사대교회 사자들에게 사대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1절 후반절에 아주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아주 퀘션 마크를 가지고 믿음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지. 이제 다리를 그냥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이 딱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몸의 자세나 뭐나 이것이 바로 딱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목사가 뭐 설교하고 목사가 뭐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자꾸 마음에 딱 가지게 되면은 그냥 한번 들어보겠다, 경청하겠다, 한번 뭐 하면 내가 한번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 이거를 자꾸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하고 말씀을 잘 깨달아 하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곱 검초대 교회에 속한 종이고 성도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사대교회에 속한 자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검초대에 속했으니까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죠. 살아있단 말이에요. 일단 살아있는 거죠. 검초대 교회에 속한 자니까 살아있단 말이에요. 일곱 검초대에 속한 자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죠. 검초대에 속하지 않고 끊어진 자는 일곱 검초대 교회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일곱 검초대 교회인 아주 사대교회에 내게 속하 있다면 내가 천정교회에 속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일단은 깨달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기는 있는데 죽었다고 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렇다면 사대교회의 단계는 사대교회에서 지금 하시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사대교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뒤에 보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들이 합당한 자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이 이 사대교회의 신앙 수준에서 올라와서 세워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아주 책에다가 기록하고 지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누굽니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 환난 날에 사역할 남종과 여종들로 쉽게 말하면 아주 14만 4천 명이라는 실제 숫자의 하나님의 종들을 아주 뽑으셔서 쓰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범위가 없는 게 아니고 범위가 딱 정해진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가 딱 정해졌죠. 그죠? 여러분이 나는 검초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순교자가 될 수 있고 14만 4천이 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후보에 가까워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대교회에 해당되는 것이 아주 지금 14만 4천에 해당되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그 수준까지 올라왔다면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사대교회의 수준까지 이렇게 지금 실제 그렇게 올라와 있다면 남종과 여종의 그와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된다. 그런데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는 속하지 아니하는 그러면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죽은 자다라는 거죠. 죽은 자다. 사대교회에 올라와서 사대교회는
금초대 교회인데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일단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다 살아있는 자인데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죽었다. 살아있지만 죽었다라는 것은 사대교회에서 그 수준은 이미 남녀 종들로 이미 딱 세워졌어. 그들에게 아주 7명을 부어주가지고 흰옷을 입고 아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합당하고 그들의 이름을 아주 생명책에 기록해가지고 지우지 않겠다는 그 믿음에 딱 있게 딱 쓰면 이것이 살아있는 자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되었으면 내 이름도 살아있고 아주 살아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죽었다는 겁니까? 사대교회에서 살아있는데 사대교회에 속해가지고 살아있는데 천정교회에 속해서 살아있는데 아주 금초대 교회니까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라는 겁니까? 죽었다는 것이 뭐가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겁니까? 뭐가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겁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오늘 우리 교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생판 여러분들이 금초대 교회를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말씀드려가지고 1년 365일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그죠? 남종과 여종으로 사역할 그 생명이 죽었다라는 것이 남종과 여종으로 아주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으로 아주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에 해당되는 그 생명이 죽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대교회에 속해 있는 너는 아주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로 세우는 것인데 오늘 천정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을 아주 주님께서 아주 흰옷을 입고 나와 동행하는 자로 이렇게 세우시고 계시는데 네가 여기에 들지 못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 생명에 이르지 아주 못했으니까 너는 죽은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지? 그 생명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종 여종이 될 자로 세우는 데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믿음에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지. 아직 그 자리에 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아주 편호인 작은 책을 먹고 아주 주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과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아주 어떻게 합니까? 아주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역사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 생명이 살아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주님은 나의 힘이다 라는 것이 그냥 힘이 그냥 구호로만 외치는 게 아니고 주님 나에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예수의 말씀을 아주 깨달았게 되니까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아주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의 어떤 아주 엄청난 그 아주 진리의 말씀이 아멘 하고 딱 믿어지니까 그 말씀이 해가지고 내 속에 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믿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계속 되어지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되는 가운데서 내 힘이 쏟아내지는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가시는 것이 아주 체험되어지니까 더 힘이 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지는 거죠. 이와 똑같은 거죠. 그죠? 주님이 사대교회에 되는 것은 아주 남종과 여종으로 세워가지고 아주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주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에 그것까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생명이 없더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에 속해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계속 이렇게 자라왔는데 그 수준이지 아직까지 사대교회에 해당되는 수준까지는 올라오지 못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대교회에 속해 있는 너는 아주 흰옷을 입고 나와 동행하는 자로 지금 세우는 거기에 합당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지. 그죠? 세워져야 돼. 오늘 여러분 각자가 7 금초대 교회의 단계로 지금 세우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주 예배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기는 자로 계속 아주 세우게 하는 거예요. 세우게 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냥 밑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죽었다고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생명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아주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다. 그러나 실상은 주님이 보실 때 죽었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니까 이 지옥 가고 이제는 구원에 떨어졌다. 이런 것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7 금초대 교회인 사대교회에서 살아있는 자인데 주님이 보실 때 아주 사대교회에서 아주 남녀 종들로 아주 세우시는 그 역사에서는 그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주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그들의 힘을 돋워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남아있으나 아주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이 죽지 않게 되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자죠. 그죠? 생명이 되어지면 그것은 바로 뭡니까?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즉 다른 말로 남종과 여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네가 아주 온전함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네가 보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지금 힘을 돋고 주고 해서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 온전함이 뭔지 깨달아지기 쉽지 않은데 깨닫는 것이 여러분이 이미 뭐 말씀을 좀 들어서 알지만은 예를 들면은 창세기 그 6장 9절에 그 노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노아는 당대에 아주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주 홍수 심판을 말씀하실 때 이것을 절대적으로 그냥 아멘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왜? 믿어서 진짜 홍수 심판이 있는 것을 믿고 방주를 짓지 않으면 아주 죽는 것이다 라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한마디도 아주 빠지지 않고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노아가 아이고 이건 안 됐냐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냥 아멘하고 그냥 딱 받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아니고 지금 20년 지났는데 하나님 내 거짓말 하잖아.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아주 불변이더라는 거죠. 믿었더라는 거죠. 그죠? 노아가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만 하시고 어떻게 된 겁니까? 아주 뭐 열중시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 방주 지어 내 심판대 이렇게 가지고 하는가 안 하는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구경하고 있는 겁니까? 아주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절대적으로 믿는 노아의 속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아주 들어갔다라는 거죠. 아멘 하니까 그 말씀이 듣다고요. 노아 심령 속에 아주 완전히 딱 새겨진 거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아주 짓게 하는 거예요.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방주 짓는 주체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방주 짓는데 도구로 쓰여지는 것은 노아가 도구가 돼가지고 방주를 지은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주가 완공되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 주신 것이 완공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완전한 거다라는 거죠. 완전한 거다. 방주가 지어진 것이 100% 누구의 공입니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게 완전한 거죠. 노아가 사람들로부터 막 비방받고 아주 또라이라고 욕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힘쓰고 애써서 방주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완전하다는 겁니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해서 방주를 지어주셨다라고 믿음으로 아주 지어지니까 이게 온전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의 힘을 돋워주라 이렇게 이제 하면은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되어지는데 그죠? 네가 지금 죽어가는 것에 힘을 아주 돋궈주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바로 쓰게 되면은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온전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온전하지 발견 못했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 단계에서 하나님이 환난 날에 쓰실 아주 남녀 종들로 아주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로 세우시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안 되고 있다. 온전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그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나와 함께 다니는 것이 동행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노아가 했던 것처럼
노아가 자기의 어떤 지식, 자기의 사상, 자기의 뜻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진리 지식에 인치시게 되는데 자기 지식이 꽉 남아가지고 절대로 안 버리는 거예요. 안 버려.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주 가진 거 다 버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하면은 재단해가지고 이건 아니고 이거는 뭐고 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재단해가지고 버릴 거 버리고 뭐 이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의 쓰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믿지도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 자기 사상, 자기 뜻은 전부 죽이는 거예요. 전부 다. 노아가 자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자기 뜻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뜻에 다 동행 맞추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죠. 내 뜻은 죽어지고 하나님 뜻을 맞추는 거고 내 사상은 죽어지고 하나님 사상에 일치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어줘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상으로 아주 100% 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지식으로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절대 사람의 지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상에 일치되니까 그렇게 되면 노아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에 아주 확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는 노아 자신의 어떤 사사로운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 마음이 전부 다 죽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치되어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겉으로 나타나는 삶은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마음 중심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어떤 생각으로 다 일치되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꽉 차니까 겉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산에 가가지고 배를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나가서 막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 일치되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와 같이 7 금초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전부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일치시키고 자기의 어떤 지정의, 자기의 어떤 지식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신지, 아주 신성, 아주 신능, 아주 이런 것으로 아주 바뀌어지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남종 여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제 이걸 말씀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는 겁니까? 죽어가는 것을 굳게 붙잡고 힘을 주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의 지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주 빨리 없애라는 거예요. 힘을 주라는 것은 죽어가는 것을 힘을 주라는 것은 네가 가진 것을 싹 버려버리고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중심을 하고자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바뀌어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이렇게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아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거죠. 이것이 나머지 죽어가고 있는 것에 힘을 주어서 아주 온전하게 되라.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전부 다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주 100%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주님 앞에서 완전히 싹 이렇게 다 없어지고 100%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서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져야 이것이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아주 죽어가는 것에 붙잡고 힘을 주라는 것이 딱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은
남아있는 것이 계속 죽어가서 계속 죽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스님이 스치지 않는 것이, 그죠? 스치지 않는다는 거. 죽어져 버리면 그 하나님 쓸 수 있습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0으로 시작했다가 6으로 그냥 끝나고 만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이거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니 어느 때에 내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요점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아주 지키려고 회개하라는 거죠. 먼저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가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네가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아주 바울이 말하는 그런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너희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바울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로 그렇게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전부 받으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했으니까 그들 속에서 효과적으로 아주 역사를 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와 같이 너희가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의 말로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아주 그걸 갖다가 한번 뒤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말씀을 받을 때에 지식으로 받고 이성으로 이렇게 받은 것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한 90%는 이성으로 그냥 여러분 지식으로 이렇게 듣고 한 10% 정도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100%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 지식으로 아주 생명이 딱 되어져야지 그냥 지식으로 받아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남아있다면 이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해서 회개하라. 지금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식으로 들었다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금년도 여러분들이 이 주보를 보게 되면 첫 주차부터 지금까지 주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보에 말씀의 제목이라도 이렇게 여러분이 쭉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뭐 제목이라도 보고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그죠? 기억나지 않으면은 뭔가 뭐 지식을 받고 그냥 흘러버리는 거죠. 주님이 하여튼 말씀하시는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아주 깨달으면 잘못된 것을 돌이켜가지고 온전한 상태로 고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받은지 기억해서 아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가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영의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육신의 귀로 그냥 듣지 말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영의 귀로 들어야 되는데 영의 귀로 듣지 않고 육신의 귀로 듣는다라는 거죠. 듣는다. 쉽게 말하면 금초대 교회 사자가 말씀을 전가할 때에 성령으로 대언의 영으로 그것을 아주 사람의 소리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대언의 영으로 말씀을 전거드려도 여러분은 사람의 소리로 그냥 들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런 영의 귀로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해서 아주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는 것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영의 귀로 듣는 것으로 돌이키라는 거죠. 말씀을 돌이키라는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돌이키라는 거죠. 또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영적인 것으로 들으라는 거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의 육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아주 생명 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죠. 아멘.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개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깨달아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그래서 굳게 지켜서 회개하라는 거죠. 아멘.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게 되리니 어느 때에 내가 올 것인지 네가 알지 못하라. 이렇게 했는데
깨어있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이렇게 온다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이하에 쭉 보고 3절 1, 2, 3절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깨어있지 못해서 어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주님이 아주 도둑같이 온다.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네가 도둑같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이하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빛 가운데 있는 자고 깨어있는 자니까 너희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이 도둑같이 오지 아니하니까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고요? 깨어있는 자들라는 거죠. 아멘. 지금 여기 사대교회는 깨어있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사대교회에 주님이 하신 역사가 있는데 깨어있으면 그들에게 해당되고 아주 이루어지지만은 깨어있지 않으면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깨어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게 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루어지는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역사 안에서 살면은 이게 뭐라는 겁니까? 깨어있는 자다라는 거죠. 깨어있는 자. 믿고 아주 깨달아서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아주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은 이것이 깨어있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우리 4절 읽읍시다. 시작.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아멘. 4대에 있으면서 말씀하는데 이것을 읽으면 앞에서 1절에 네가 살아있다는 이것과 연관되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 그죠? 내 이름이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지만 이것과 연관되는 거죠. 4대에 있으면서 이거는 일곱 검초대교에 속한 자니까 이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일곱 검초대교에. 그죠? 누구를 말하느냐?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받아서 이기는 자로 올라왔다면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 되고 에베소 교회에서 서문안으로 버가모에서 아주 두아디라에서 사대교회로 올라왔으니까 이미 이기는 자 되셨으니까 이미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고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4대에 있으면서 이거는 4대교회에 속한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것도 4대에 있으면서 아주 다 해당되는 그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4대에 있으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합당한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흰옷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죠? 순교는 아주 목뱀을 당해가지고 죽은 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흰옷을 입으면 목뱀을 당한 순교자인데 순교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어떻게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것이냐? 아니면은 목뱀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흰옷을 주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비밀이단 말이에요. 비밀이다. 무슨 말인지. 그죠? 사대교회는 이미 뭡니까? 이미 앞에서 쭉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버가모 교회를 아주 순교자가 있는 버가모 교회로 거쳐갖고 두아디라 교회까지 올라오면서 아주 시백비를 주고 짱건시를 주고 쭉 하는 걸 이미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미 서 있어요. 어떻다고요? 순교의 신앙입니다. 이미 순교 사대교회 오기 전까지 두아디라 교회까지 오와서 이미 순교의 신앙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 서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이미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깨달아지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뱅글뱅글 돌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미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아주 순교케 해주시는 아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아주 새벽별과 아주 철장 권세를 받아가지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 정가는 자가 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순교, 지금 여기에 지금 흰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고 입고 함께 나와 다니는 자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죠? 4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들은 이미
앞에서 쭉 이미 거쳐와가지고 아주 순교에 이미 신앙에 서 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이미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과 아주 순교케 해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 자다. 아주 증거하는 자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순교는 실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죠. 순교는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실제 순교로 몸이 죽어야 되지만은 지금 여기 지금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죽은 자입니까? 안 죽은 자입니까? 안 죽은 자죠. 그죠? 실제 순교로 몸이 죽은 건 아니지만은 이미 그런 믿음에 이미 서시지 않습니까? 아주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 신앙에 이미 딱 도달돼 가지고 순교자의 명부에 아주 딱 기록돼 가지고 사역할 정도로 이미 안에 농명돼 있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실제 순교 당하기 전까지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주님이 함께 다니고 있더라는 거죠. 이미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까지 오게 되면은 순교의 신앙이 딱 세워져서 책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농명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사대교회까지 올라왔죠. 사대교회에 올라와서 지금 이게 합당한 자는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흰옷을 입고 살아서 같이 주님과 다니고 있다는 거죠.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의 신앙에서 이미 더 올라서서 지금 뭐 하는 자가 됩니까? 남정과 여정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증거하는 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졌고 또 순교의 신앙에 더 올라가지고 남정과 여정으로 아주 이렇게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의 그 생명책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농명되어졌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다시 말해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는 이미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졌으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다가 이미 농명되고 그 다음 환난날에 수임받는 남종과 여종을 기록하는 생명책에도 농명되어 가지고 순교하기까지 그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다닌다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순교자의 생명책에 딱 농명되면은 그들은 언제 순교하게 됩니까? 환난날에 들어가서 순교하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신앙이 더 올라서서 남종과 여종에 위치했다게 되면은 이미 순교의 신앙에서 세워지고 또 남종과 여종의 그 신앙에 딱 올라서게 되면은 그 책에다가 농명책이고 순교하기 전까지 환난날에 들어가 순교하기 전까지 그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엄청난 거죠. 환난날에 가서 사역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자기와 동일한 그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순교할 자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역사를 하는 것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순교하는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하는 거죠. 일하는 것은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까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그와 같은 세우는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순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다닌다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은 앞에서 말했는 것과 아주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죠? 2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했다 했는데 그 온전함이 되어지면 그것이 뭐라 했습니까? 아주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것이다. 아주 동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주 노화로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죠? 온전함이 그죠? 그 동행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러면 환난날에 남종과 여종이 이렇게 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 합당한 자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는 것은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다라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가게 되면 14만 4천의 자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4절 5절에 그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고 쭉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자로부터 아주 동정이고
뭐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자인 것을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아주 연락하는 아주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3절 4절 말씀이 대단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말 이해됩니까?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5절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의 천사들 앞에서 아주 시인할 것이니라 했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했는데 4절에 흰옷을 입을 때 4절에 흰옷을 입을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4절에서 말씀하고 흰옷을 입을 때는 4절에 환란 이 지금 4절에 보면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몇 사람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옷을 입을 때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아주 순교자의 명부에 농명되는 걸 말하죠. 그죠? 어떤 자들이 있느냐? 명부에 농명된 자들이 흰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흰옷을 입고 순교로 끝나고 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또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더 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흰옷을 입고 그죠? 순교하기까지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지는 거죠. 주님과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되지는 거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나와 같이 다닌다는 그 뜻이 뭐냐? 주님의 도구로 이렇게 쓰여면서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과 그냥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님이 그들을 도구로 쓰시면서 주님이 역사에서 그 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아주 증거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7명을 아주 대언의 영으로 증거해가지고 자기가 똑같은 그 같은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 될 자들을 막 세우는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아주 순교할 자로 벌써 신앙이 딱 세워져 있고 순교자의 명부에 딱 농명되어 있으면은 또 그 위에 올라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에 농명되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 농명되는 책이 뭐라는 겁니까?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남정과 여정을 서실 아주 14만 4천 명에 속한 자니까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책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또 있는 거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순교의 신앙에 세워진 자는 하나님의 남종 여정이나 앞으로 순교할 성도들이나 모든 것이 다 이름 적히는 것이 그거는 죽인다 어린 양 생명책이 높이는 농명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차원이 높은 아주 더 높은 순교의 신앙으로 올라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남종과 여종으로 서실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그 이름을 농명하는 책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책의 명부는 몇 명이 농명되는 겁니까? 14만 4천 명이나 딱 농명되는 그 범위가 딱 되어지는 거죠. 그런 자들은 지금 은혜 시대에 지금 뽑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천성교회에서 아주 지나는 핵심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흰옷을 입은 자와 다니는 주님은 어떤 관계의 주님입니까? 흰옷을 입고 다니는 주님은 나와 어떤 관계 되는 겁니까?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구주만이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어떤 신랑으로 아주 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과 함께 다니는 자는 그러면 어느 신앙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까? 어느 신앙까지? 이미 신부가 되어진 상태에서 신랑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자기와 똑같은 신부를 아주 세우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대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주어가지고 아주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지금 이 땅의 금초대 교회 안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대교회에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미 순교의 신앙에 세워져서
그죠? 순교 신앙에 세워진 자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흰옷을 입혀주었죠. 그죠? 입혀줘가지고 순교로 끝나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줍니까? 안 입혀줍니까? 안 끝나고 그는 순교할 때로 이미 끝나뿐이니까 그죠? 순교할 때로 그냥 그때 입혀주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앞으로 사역할 그 자들은 어떻습니까? 흰옷을 입혀주고 아주 사역하게 한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는 거죠. 사대교회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어가지고 그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지금 이 땅에서 금천교회 쭉 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은 뭐 다른 종이 아니라 아주 14만 4천에 해당되는 종들인데 이들이 결국 나중에 사명을 감당한 후에는 100% 아주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환난 날에 쓰임받는 14만 4천의 종은 아니지만은 환난 날에 순교하는 자들은 환난이 되기 전에 이미 순교할 자들 신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계시록 13장 8절에 거기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환난 날에 직접 아주 순교해 가지고 흰옷을 입혀 주신다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계시록 7장 14절에 아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지금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명책은 여러 권이 있어요. 그렇죠? 생명책은 여러 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을 기록한 생명책부터 해가지고 예수 믿고 참된 세례를 받는 자들 기록하는 그런 생명책도 있고 아주 뭐 주님이 합당한 자에게 허락해서 직분을 주시게 되면 직분에 해당되는 그런 책도 있고 뭐 농명하는 책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 명부를 생명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뭐 학교에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에 있고 뭐 초등학교도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있듯이 여러분이 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거에 거기 합당한 대로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책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농명하고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데 이 생명책은 바로 지금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책은 계시록 3장 13장 8절에 말하고 있는 생명책하고 같은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다른다.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입니까? 13장 8절이 먼저다는 거죠. 13장 8절에 순교신앙에 세워진 자들에게 농명하고 거기에서 아주 남녀 종들을 뽑아서 농명도 시키는 그 생명책이 계시록 3장 5절에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대교회에 올라서서 처음 아주 생명책에 아주 농명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처음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이미 버가모 교회를 거쳐서 아주 순교할 자로 농명되지 상태에서 또다시 계시록 3장 5절에서 생명책에 농명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14만 4천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순교할 자로 끝내져 있는데 이미 앞으로 이 땅에서 아주 육신을 입고 아주 더 살리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아주 순교할 때까지 더 아주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더 주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죠? 즐겁지 않아요? 이런 자의 증거는 순교의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이와 같은 자리에 서 있지만 아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우는 말씀만 증거하게 되고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그 말씀만 계속 아주 증거해서 세우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들을 뽑아서 아주 순교자의 수를 채우고 아주 그 수가 차기까지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에 아주 목배임을 받는 자들이 아주 입는 옷이 흰옷인데 사대교회 이긴 자에게는 흰옷을 주어가지고 그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지금 이 땅에서 금축대 교회 안에서 아주 다니고 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지금 사대교회 단계로 이렇게 올라서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고 믿어서 자기가 그 말씀대로 되어져 가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 앞에서 신하는 것이라 했죠. 그죠? 주님이
그의 이름을 지금 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그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지난다 했는데, 이렇게 주님이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서 흰옷을 입고 나와 다니는 자라고, 온전한 자라고, 합당한 자라고 아주 인정하고 증언한다는 거죠.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렇게 시인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인이라는 글자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시인한다. 그냥 낱말풀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을 잘 깨달으라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말. 낱말풀이가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너희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 했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다. 그러니까 여기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알고 인정한다는 차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내가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알고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주 순교로서 아주 끝까지 주님을 전가하는 자를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시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인이 일반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압니다.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 10장 아주 28절에는 죽이는 자 앞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 앞에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아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본문 5절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신한다는 것이 뭐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신한 것. 이분이 바로 나의 구주다. 나의 다시 오실 주님이다. 신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은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아주 막 대직해서 아주 죽일 자들 앞에서 당연히 그런 것이 있게 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증거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박해받고 아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하는 것인데, 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하지 않다면, 그런 자들 앞에서 신하지 않다면 배도하는 죽지 않는 거죠. 네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 앞에서, 또 네가 아주 목 베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를, 아주 신랑 예수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가한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주님이 내 이름을 아주 시인한다는 거죠. 네가 한 대로 네가 상급과 영광을 아주 이렇게 내게 준다는 그 말씀을 좀 하시는 거예요. 아주 목을 바쳤을까지 그 중심에서 아주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을 전가한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주님이 그에게 보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보상이 바로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 앞에서 신한댔습니까? 천사들 앞에서 신한댔죠. 그죠? 아버지 앞에서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천사들 앞에서 한다는 것은, 천사들은 순교한 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전거하고 아주 끝까지 믿음의 정지를 지키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 천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믿음의 정죄를 지키도록 아주 순교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천사예요. 계속 입혀져 있죠.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말에 증언도 하고 보고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들에게 증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하는 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보고도 하고 증언하는 거죠. 이것이 천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상도는 없지만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종으로 쓰임받고 일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했는지, 한 일이 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목격했고 자기들이 직접 아주 섬겼고 일했고 아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아주 정형까지 다 했으니까 그 천사 앞에서 주님이 시인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일치가 된다는 겁니까? 일치돼야 안 되는 겁니까? 일치된다는 거죠. 천사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님이 신하는 것이나 일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천사들이 목격했고 증언한 것과 다 일치됐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신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무슨 거? 순교를 말한다. 순교했다라는 거죠. 끝까지 믿음의 정체를 지키고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체를 지키고 순교했다라고 신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부인하지 않았냐니까 모릅니까? 순교했다. 순교했는 것을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깨달아집니까? 아멘. 영의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2025년도 마지막 또 예배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죽었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순교의 신앙으로 이렇게 가지고 아주 믿음으로 서 있다면 이 말씀 가지고 또 나가서 아주 증거해서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